한 해의 마지막과 또 다른 해의 시작까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가장 중요한 것들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소유하기 원하오니 전하는 말씀 가운데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으로 풍성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1년 동안 감사하게 하신 이 앞에 또 앞으로 1년 동안 감사하게 하실 이 앞에 그렇게 감격하고 은혜로 충만한 영적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22절부터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은 마음이 평안한 것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육체가 형통한 것도, 환경이 열리는 것도 그 소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땅에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는 우리는 이 땅과는 무관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신앙생활은 이 땅에 발을 딛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어디냐 하면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과 그 영원한 목표 사이에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하면 영원한 하늘에 있는 것이 참 실상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그것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마트 가보시면 시식 코너가 있죠. 사실은 시식 코너만 제대로 잘 돌아다녀도 배가 한 절반쯤은 불러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시식하면서 돈 내는 사람 없지요. 근데 공짜로 그거 왜 계속 먹일까요, 우리한테? 진짜를 사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재수없는 인간이 누구겠습니까? 소세지를 8번 먹고 아무 말도 없이 쌩 돌아가는 거예요. 더 기분 나쁜 건 옆에서 신나게 먹던 인간이 내 앞으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잔뜩 먹고 그냥 가겠지? 맛이나 보고 실상을 보지 않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진짜 실상은 있는데 보여지는 것, 잠깐 맛보게 되는 것에 모든 것이 이렇게 마음이 쏠리는 거죠. 시식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필요 없으면 뭐 하려고 하겠어요. 맛보아 아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잘 선택하라고 하는 것인데 선택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모델하우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생각만으로는 큰 돈을 내서 집을 미리 사는 미련한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모델하우스를 삐까뻔쩍하게 만들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신이가 저희 예전에 살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서 너무 좋아했다. 막상 입주가 돼서 갔는데 너무 실망했다. 왜? 모델하우스에는 벽걸이 TV에 큰 에어컨이 있었는데 정작 집에 갔더니 벽걸이 TV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거예요. 왜? 그걸 다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보여지는 것으로만 현혹되게 되면 그게 참 좋아 보이지만 그건 실상이 아니에요. 그건 언젠가는 무너뜨릴 거예요. 거기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잘 꾸며놨어도 거기서는 등기를 내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새해에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된 삶을 살자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성전, 그러면 우리는 뭐가 생각납니까? 성전이란 말뜻에 이미 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말뜻이 무슨 뜻이죠? 거룩한 집이란 얘기예요.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성전을 찾아봤더니 성전이 없더라.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건물을 막 찾는 거예요. 여기 진짜 성전이 어디 있나? 그랬더니 하늘에 건물이 없대요. 우리는 실망이 큽니다. 천국에 가면 이상하게 엄청난 집에 황금 기와에 막 보석 벽에 막 이렇게 한참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갔더니 그런 집이 없어요. 거기 성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땅의 교회도 우리는 보통 그럼 교회 당을 생각하는데 교회 당은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 안에 영혼,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건물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건물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전이라고 말을 했냐? 그냥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실체가 없다고 생각을 할까 봐. 실체가 있는 거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나를 막 사랑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사랑해도 참 좋지만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짝거리는 걸 껴주면 더 좋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랑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증거로 받은 것이지.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는 이걸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서 요게 포기가 만약에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면 이제 김중배의 다이아를 따라갔던 순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체험하고 역사하는 거 필요합니다. 마치 시시코너처럼 모델하우스처럼 프로포즈할 때 껴주는 반지처럼 필요해요. 그거 반드시 체험도 하고 느껴야 되는데요. 그게 우리의 소원은 아니라는 걸 좀 항상 확실하게 해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본질이 헷갈려 버리면은요. 눈에 보여지고 끼워지고 느껴지는 것이 없을 때 뭐가 의심이 되냐면 본 마음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응답이 막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사춘기 때 아이들이 그래서 헷갈리지 않습니까? 어려서는 엄마가 항상 잘 들어주다가 어느 수준이 되면 이걸 스톱하기 시작해요. 자꾸 안 된다고 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걸 말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걸 알기는 아는데 순간순간 이게 의심이 되죠. 진짜 사랑하는 게 맞을 걸까? 저는 그래서요. 한동안은 이은희 전도사님이 제 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증거도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랑 결혼 기념으로 만든 수건이
어느 날 이렇게 화장실에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 박영 이름이 이은이가 아닌 거야. 다른 여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의 비밀이 있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름을 더 좋게 한다고 바꿨는데 해필 수건은 왜 그 이름을 적었는지, 그래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갈등되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내 친구는 진짜 그랬어요. 엄마가 달랐어. 그렇게 고민을 하길래 제 딸은 또 얘기했죠. 니네 엄마도 이름을 바꿨을지 몰라. 근데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진짜 바꿨던 거예요, 아버지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겉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잡혀지고 느껴지는 것으로도 알게 되지만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처럼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하신 것처럼 주를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성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때에 맞게 일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쩔 때는 막 응답하실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그 응답을 좀 절제하실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절제 정도가 아니라 내 생각과는 완전히 뒤집어 틀어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자,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왜? 그냥 계속 잘 되게 하시지. 잘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웃을 때와 울 때, 함께 있을 때와 헤어질 때를 왜 정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실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실 때, 평안하게 하실 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괜찮다고 하시고 어쩔 때는 좀 우리가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고 이럴 때는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방향으로 좀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실 때예요. 그런데 그게 막혀지고 머물러지고 방향이 틀어질 때도 언제냐면 거기에 머무르려고 할 때는 그걸 끊어서라도 영원을 사모하는 쪽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 대상이 정말 그렇게 영원한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성전이 되지 않고서는 성전이신 예수, 성전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예수 믿고 이름을 부른다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를 머리로 두고 지체가 되고 그의 한 부분이 되고 함께하는 일부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부르짖기는 그렇게 부르짖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가 그것을 꿈꾸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른 관심들을 끊어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으로 틀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언제 그렇게 하든가를 보면 아직 하나님께서 주실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잘 되게 하시는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기회가 적으면 적어질수록 점점 하나님께서 트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점 적어지니까. 신기한 건 더 마지막으로 가면 응답을 더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그냥 제가 본 통계예요.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막
처음 믿을 때 어마어마하게 응답받고 그냥 하늘을 날아다닐 것처럼 벌벌 뛰다가 중간쯤 가면 뭐가 계속 어그러져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진짜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심이 되죠. 그래서 아마 어려서부터 믿은 우리 자손들이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가 되면서 헤매는 것 같아요. 어려서처럼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 이상을 이렇게 넘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되면 이제 또 확신을 주셔야 돼서 막 응답이 되어져 가는 것 같더라고. 이게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새 응답이 너무 잘 되는 거 보니까 갈 때가 됐나? 뭐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역사하실 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계속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지금 되어지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너무 좌우되지 말고 내 가야 될 방향을 옳게 두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잘 된다고 그 일이 계속 잘 되는 경우 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항상 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 예수 믿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다고 다 바닥으로 벅벅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 인생이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요. 잘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뭐가 차이가 나는가를 봤더니 단 하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올라갈 때 재수 좋았다. 떨어질 때 재수 나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재수 좋으면 지가 잘한 거고요. 재수 나쁘면 남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뭐가 일이 잘 돼요. 누가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뭐가 어그러졌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굉장히 달라요. 똑같은데 방향이 달라. 결국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뭐냐면 잘 되면 신앙인, 안 되면 비신앙인이 아니에요. 잘 될 때 내 탓, 못 될 때 남의 탓 하면 이거는 비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올 기회가 없어요. 근데 잘 될 때는 주의 은혜고 잘못된 건 내가 분명히 돌이켜봐야 될 부분이야. 이건 뭐 때문에 그런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선한 쪽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땐 그러죠. 예수쟁이들은 잘 되면 다 하나님 탓이래. 뭐 잘못되면 지 탓이래. 이런 말이 들려야 두 번째는 잘 안 들려. 맨날 잘 될 때만 하나님 탓이란 얘기만 들고 안 될 때 내 탓이란 얘기는 잘 안 해. 믿는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내년 1년 동안 여러 가지 또 좋고 나쁜 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들으면서요. 여러분들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2017년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감사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내가 볼 때 너무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막 맨날 막 이렇게 막 말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라고 별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는 그게 별로 이렇게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교회가 되어져 가는데 별로 그게 크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사실 신앙인들이에요.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 생기면 세상에 좋은 것처럼 펄펄 뛰다가 나쁜 일 생기면 세상에 자기가 제일 불행한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결국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요. 오르락내리락 해도 결국 방향이 영원한 것을 가고 있다면 너는 잘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식 해보신 분 계신가요? 주식하면요. 저도 이제 한 6년 주식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막 그것 때문에 너무 막 맨날 펜잘만 먹고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항상 주식하는 사람들이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추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식이 쫙 오르다가 어느 날 훅 떨어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오르면 와 오르나 보다 막 사다가 떨어지면 와 떨어지나 보다 막 팔다가 이러니까 맨날 돈을 못 벌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계속 연결하는 추세선이라는 게 있어요. 쭉 보면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주식은 그냥 두면 돼요. 근데 이게 아무리 바짝 올랐어도 지금 떨어지는 그 추세선이 내려가면 팔아야 돼. 이게 가장 기본형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는 그것도 막 뒤바꿔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틀리는데 기본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맨날 웃었다 울었다 그러면 심장마비 걸려서 못 살아요. 그런데 주식하는 증권맨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 추세선 보고 사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좀 떨어져도 오를 거야. 이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여쭈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느냐? 실수할 수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고 내 맘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가까워지고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점점점 많아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일이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형통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게 관여하지 않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때는 진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거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결국은 영감의 문제이죠. 하나님은 그 부분을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해에는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이렇게 마음에 뒀으면 좋겠어요. 일생 살면서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습니다. 믿으나 믿지 아니나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헤매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추세선으로 가고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참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이 분명하면요. 지금 좀 못한 것 괜찮아요.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했을 때에도 괜찮았어요. 왜? 예수가 바라보시고 예수와 눈 마주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뭐였습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어요. 그럼 된 거예요. 실수했어도 그 순간 말씀이 생각나서 울 수만 있으면 된 거예요. 망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가 생각나고 가야 될 방향이 보이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잘 됐어도 방향이 안 보여. 이 일은 해결해 놨는데 그 다음을 생각하니까 또 두려워. 지금까지 이 사람 믿고 왔는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또 괴로워. 그러면 이건 틀린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서 여기에 앉혀놓은 것은 그 사람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림자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참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참되신 분이에요. 거기에 나를 앉혀놓으신 그분께 고맙죠. 나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신 그분께 고마워요. 좋아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책임져 줄 수도 없고 그분 탓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 쓰신 거고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를 선택해 나갈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씀을 뿌려놓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받을 거냐 말 거냐는 제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일이죠. 여러분들 안에서 감동하시는 그분의 감동에 얼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내년 한 해 동안에 올해 좋았던 것도 기억하고 나빴던 것도 기억하지만 좋았던 때든 나빴던 때든 나와 늘 함께 하셨던 그분을 기억하고 내년에도 성공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그의 마음과 생각은 십자가 지고 치욕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죽는 게 싫으세요. 예수도 싫으세요. 예수가 싫으시니 우리는 얼마나 싫겠어요. 그죠? 전 굉장히 위로가 돼요.
예수님이 대범하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우리도 그 예수를 닮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도 자기가 하기 싫은 일, 버겁고 힘들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실패처럼 보이고 그런 일에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시면서 그래도 막 아뢰실 만큼 똑같으셨어요. 그러니 우리야 뭐 얼마든지. 그러니까 내년에도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서 울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소리 지르고 괴로우니까 누구 핑계도 대고 욕도 하고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막 승질도 부리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그 방향만큼은 영원한 것이야. 그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도 그래 봤는데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나도 이겼으니 너도 이겨 이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힘들어 봤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더라. 이런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연결되어져 가는 성전이 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 군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왜 헐라고 하셨을까? 그것이 그를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진짜 성전이 그분의 목표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린 언젠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진짜 성소인 그분 앞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때에 두 가지를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데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땅의 임금들, 우리죠. 왜냐하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으니 그 땅의 왕들은 땅의 대통령이란 얘기가 아니라 믿는 우리를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얻은 영광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받은 영광 말고 예수 이름 때문에 받은 영광들 말입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될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광이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내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냥 들어갈 수 있지만 들어간 다음의 가치는 뭘 가지고 결정하느냐 하면 이 땅의 영광으로 가치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낙심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근심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까지 안 됐으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 외에 다른 영광은 존재하지 않아요. 반대로 들어가고 싶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거기는 못 들어가는 조건에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이것은 정반대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어요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속된 것이 아니란 거니까. 속되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못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물질 못 가지고 들어가고 이 세상의 명예를 못 가지고 들어가요. 땅의 영광은 이 땅의 명예가 아니니까.
이 땅에서 사업을 잘해도 그거 못 가지고 들어가고요. 이 땅에 자식을 많이 낳아도 그 자식들을 못 데리고 들어가요. 땅에 속한 것은 못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인정하고 남겨두는 도구이지 가지고 들어가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만 된다면 필요 없는 도구이죠. 가증한 것은 뭐냐면은요, 무슨 얘기냐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에 포장지는 이따만한데 안에는 연탄재가 들어있다면 그게 가증한 거죠. 옛날에 신학교 때 송년회 하면 그런 거 했었습니다. 신학교 기숙사가 연탄 떼는 거였거든요. 꼭 선물 하나를 뭘 만드냐면 예쁜 박스에 하얀 연탄재를 넣어가지고 신문지를 가득 채워서 꼭 이렇게 해요. 묵직하거든요. 신기하게 그걸 또 골라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거 묵직하다고. 근데 그거는 가증한 일이에요. 신앙으로 따지면 뭐냐면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실상은 아닌 거죠. 주를 위해 한 것 같은데 실상은 아닌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아닌 거예요.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아니야. 이게 짝퉁인 거예요. 그게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직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척하지 않고 난 잘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난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좀 이렇게는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게요, 보통 어려운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냐? 사실은 속된 것은 좀 많이 좀 이겨가려고 했는데 가증한 부분이 좀 많이 걸리죠. 가증한 것의 결정체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남을 속이는 거짓말이 아니고요.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랑 대화를 해보면은요, 이 아버지에게는 기억의 왜곡이 있으세요. 똑같은 상황을 아버지는 너무 우리한테 뭘 하셨다는 생각이 하고 계신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다 아니래. 둘째 동생도 아니고 막내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만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기억의 왜곡이죠.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서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섰을 때 이런 일이 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별거 다 했다고. 근데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차라리 이게 좀 양심에 찔려서 난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랬으면 괜찮은데 난 당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게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진짜 마지막 날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죠. 그런데 그게 단계인 거예요. 속된 것, 가증한 것, 더 나아가면 거짓말하는 게 돼요. 그러면 주님의 생명책에서 사라질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땅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정말 내게서 부정적인 요소를 걸러내는 이 두 가지는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 짓고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 그 하늘로 가는 방향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것.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좀 정직하게 돌아보자는 것. 이 땅에서 열심히 주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것. 저 영광을 찾고 구하다가 혹 속되거나 가증한 거나 거짓말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대책이 안 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서 참 성전을 사모하고 사모해 나아가는 신령한 1년이 될 수 있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과 앞으로 지키실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과 해야 될 일과 우리의 마음과 선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일에 참 성전을 사모하며 움직여 나가는 그 길로 제대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도우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의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뜻이 이루어질 때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사는 동안 주와 함께하는 방향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참 성전들이 되어가기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사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모습들을 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열심과 그 십자가 지는 것과 같은 삶 위에 땅의 임금의 영광과 같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그것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신령하고 믿음 있는 거룩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참 성전된 예수를 향하여 방향대로 가려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